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고 그리고 리버티 대학이라는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신 제리 파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그 미국의 그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때도 그 도시를 다 막고 이 도시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공화당에서 영향력 있는 분으로 점점 자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레이건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는 이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대통령들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제리 파렐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문을 구하고요. 또 상원이나 하원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고 일을 하곤 했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새로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공화당의 대권 주자로 이 목사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신문기자 한 분이 이분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목사님이 나오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화당 후보로 나올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 나는 목사로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조금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그 본문을 들어가 보면 45절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재촉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억지로 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무언가 제자들을 억지로 했을 때는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무리라는 말은 무리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배웅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를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3번 다 어떤 때 기도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혹은 중요하게 그 사역의 방향을 굳건하게 끌고 나가야 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보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는가? 뭔가 올바르게 가지 않는 것을 더 올바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산기도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 기도를 하게 되죠? 언제 산기도를 하게 되죠? 보통은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산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기도원에 이렇게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올라와 계신 경우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대화해보면 그 목사님들이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뭐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올라오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나를 꺾고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기도할 때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요, 훈련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지금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무태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늘 이 48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48절이 되었을 48절의 배경이 뭐냐? 밤 사경쯤 됐다 그래요. 로마인들은 전체 밤을 4조각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4조각 중에 4번째 조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쯤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쯤 됐으니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는 제자들이 어쨌든 좀 멀리 갔을 거예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캄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캄캄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밤새도록 그 바람이 거스름으로 뭘 하고 있냐면은 노를 힘겹게 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를 힘겹게 젓고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4장 38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물이 배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고 막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데 이 바람에 아주 익숙한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익숙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좀 힘겹게 젓고 있고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다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바다로 걸은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다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풍랑도 잠잠하게 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죠. 시편 104편 3절. 시편 104편 3절. 878페이지 구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관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1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물결을 헤쳐 지나가시고 깊은 바다를 건너가셨으나 주의 발자국은 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바다 위를 걷는 거는, 지나가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풍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이 본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단순하게 읽던 내용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먼저 48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본다고 하는 거 이거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이 장면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 예수님과 자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84 혹은 85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백성의 뭐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과 고난당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냥 본다는 게 조금 신기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다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또 4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이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배에 올라서 도와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왔어요 거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실이 있다는 걸 알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3장 22절. (134페이지) 구약 134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모세에게 정면으로 나타나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 같은 것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똑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에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이실 때도 어떻게 하셨느냐? 지나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 내니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 내니라는 말은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통 때 이 말은 나다라고 쓰이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여기 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말이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번역되면 여호와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여호와다 할 때 그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다, 내니라고 말한 것이 그냥 평범할 때는 내니인데,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유혹이 많으셨겠어요. 하나님이고 물리를 걷는데 그전에는 계속 걸어 다니셨어요. 제자들의 배에 타고 다니셨어요. 불편하게 그냥 물리를 막 슉슉슉 걸어 다니시면 더 멋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셨을까? 우리는 왜 이때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뭐라 그랬느냐?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떡을 먹이는 분이다. 그러고 보니까 저 예수님은 왕이 될 뿐이다. 우리가 저분을 모셔서 메시아로 삼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갖자,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 53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무리들에게 가서 기적을 행해요. 아무 설명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제자들까지 휩쓸려 버린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억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리 파런 목사님처럼 너희들 내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게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왜 다시 내려가니?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겠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사업을 돕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위에 있고, 예수님은 산 위에 있고 제자들은 물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은 막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 높은 천상에서 보는 거예요. 야, 이들이 이러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속 읽죠. 시작. 예수께서 49절이 빠졌어요? 네, 제가 빠졌나 보네요. 계속 읽죠.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 다 봤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무도 못 봤는데 이분이 본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 그거 갖고 놀라느냐? 아니다. 뭐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왜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하게 이 말을 하셨는가? 여기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구약에 한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야곱이 뭘 깨달았느냐? 창세기 28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자기 옆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다 하는 의미는 멀리 신이 돼갖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보신다 하는 것은 단순히 시야로 보고 뒷짐지고 창살 밖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본다누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인지하시고 이해하신다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서 같이 하시고, 그 풍랑을 함께 겪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인다든지 역바람을 맞으면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그분이 인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러 모여서 찬양을 들었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친 파도가 막 일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그 주님만 붙드는 거죠. 옆에 계시니까. 그러면 뭔가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날아오르는 주님이시고 풍랑 위를, 바다 위를 날아오르시는 주님이시라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바다 위를 날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두려워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을 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 그리고 혼돈하고 흑암이라는 건 다 절망, 좌절, 괴로움, 아픔, 인생의 고난, 풍랑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풍랑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모시는 나는 그냥 단순히 너희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너희가 풍랑일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 풍랑 위쪽을 날아버리는 존재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처럼 우리가 풍랑이는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우리 배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배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신 배는 어떻게 해요? 그 풍랑 위를, 바다 위를 나르는, 바다 위를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자기 배에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끔 도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아예 배 안으로 모시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 안에 모신다는 건 어떤 뜻인가? 그것은 배 안에 모셔서 배 뒤에 그냥 앉아 계시라는 게 아니라 이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제가 설교 끝나고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집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집사님이 그야 꼬로막에 기도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꼬로막에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꼬로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렇지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배에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고 없어져도 주님 영광 받으시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랑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엎어졌다 자빠졌다 안 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고고하게 풍랑 위를 나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풍랑이 와도 많은 고난이 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되는 일을 보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고난 그거 당할 만하네요. 목사님 거기서 아 주여.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욕심내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모든 것이 하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풍랑 위를 나는 그런 멋진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50절 말씀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첫 마디 한 말이 뭐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 안심하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그 뉘앙스를 말하면 안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노를 막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안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를 놔버리는 거죠.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안다. 맞바람 불지. 너가 열심히 노조어야 되지. 야, 이러다가 우리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면서 노졌겠지. 그런데 용기를 내라. 그리고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어떤 풍랑을 지나온 사람도 또다시 풍랑을 만나면 내 앞에 있는 풍랑은 항상 어렵고 두려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만큼 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잘 몰라요. 남들이 안 해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처음 가보는 인생길, 60된 분은 61세를 모르고 80된 분들은 81세를 모르고 우리는 모두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도 용기가 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 그러면 그 말씀이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 하시는 음성을 가끔 제 가슴으로 듣는데 왜 그때마다 눈물이 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냥 단순히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풍랑 앞에 자기가 그 풍랑을 온몸으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시면서 갈갈이 십자가에서 찢겨서 아파하면서 그나마 나은 상황에도 따라가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고 용기를 내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불신자가 쓰신 책이에요. 불신자가 세계 역사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란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일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고난도 그런 방법으로 묵묵히 이겨나가는 종교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눈에 볼 때 기독교란 먼저 고난당하신 그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이겨나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배부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제자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너희의 배에 타겠다.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